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생명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듣고 느끼며 깨달으며 결단하고 순종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사랑홀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독일의 북동부 지역 비텐베르크의 한 교회 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을 제기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이 걸렸습니다. 교회 문에 걸렸죠. 이걸 시작으로 교회 개혁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루터의 반박문 그 계제로부터 발화되었지만 이미 그 이전 오랜 시간 개혁 운동의 열망이 퍼져 있었어요. 이미 루터보다 150년 전에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100년 전에는 체코죠, 존 후스가 종교개혁의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열망이 루터에 의해서 불길이 당겨졌고요, 그리고 쯔빙글리와 칼빈과 그리고 흘러서 우리가 잘 아는 또 요한 웨슬레까지 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열망했던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였어요. 또 이걸 좀 더 가깝게 표현하면 신앙을 순수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만드는 작업.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아주 단순화시켰고요, 그 앞에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습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그 앞에 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성경으로, 그리스도로,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오직 그렇게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순수하게 바라보자라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의 출발점이 성경이었어요. 그들이 주장한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신앙에서 따라합시다. 인위적인 것 다 빼버리자. 뭐라고요? 인위적인 것 다 빼버리자는 거예요. 인위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불순물을 없애버리자. 누구도 말씀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말씀만이 교회를 개혁하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거죠. 교회에서 말씀이 사라진다? 교회는 잘못된 권위와 영성이 주도하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규례, 다시 말하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십계명 하면 뭐가 생각나죠? 항상 질문하면 입이 다 다물어지세요. 십계명 뭐예요? 이게 뭐예요? 10개잖아요. 십계명 하면 10개네? 10개 뭘 지키라고 하는 것 같네? 뭘 따르라고 하는 것 같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뭘 집중하냐면 내용에 집중합니다. 십계명 하면 내용에 집중해요. 그래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이걸 절대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성으로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우리들에게 직접 처음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언약을 맺은 첫 말씀이 시작점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니까 말씀으로 한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앞에 말씀은 뒤에 이어질 10개의 계명, 다시 말하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말씀하여라고 하는 것은 입을 열어서 말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었지만 문서적인 의미입니다. 자, 문서적인 의미로 말씀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축약해서 완전하게 알리시는 것도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말해도 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 정신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오늘 계명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에게 언약을 맺는데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었던 그 의미가 무엇일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율법 정신, 하나님의 생각,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2절은요, 서론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 노예로부터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먼저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분히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고 또 구속자가 된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알게 됐습니다. 지난주 성경 말씀 기억나시나요? 광야 생활 중에서 독수리의 날개 위에 업어 인도해 냈다, 그렇게 표현하죠. 은혜로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낸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너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해, 너희는 거룩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죠? 지난주 설교 제목입니다. 와우, 늘 매주마다 새롭습니다. 계속 매번 물어보는데도 여러분 생각이 안 나요. 네, 뭐라고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하는 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에요.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나의 제사장 나라가 돼, 그리고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 명령과 고백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신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출발점이 십계명에서의 이야기들이었어요. 신의 산이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은 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또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아니면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 생각하고, 여러분 일상생활 할 때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시나요? 어떠세요? 성경 펼칠 때만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특히 그때만 하나님 한번 생각하시고, 어때요? 일상생활을 살아가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구속하시다는 그 마음은 변치 않으세요. 지금도 변치 않으세요. 성경도 변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일상에서 잠자고 깨어나고 일어나고 눕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고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백은요, 실은 입술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백은 마음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들은 시내산까지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걸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삶이 쉽지만은 않죠. 녹록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인도에 가시고 공급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이것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때로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죠. 우리의 삶이 늘 좋고 평탄하다면 더없이 좋을 텐데, 하지만 아플 때도 있고 또 병원 신세를 질 때도 있고 또 재정이 늘 풍성하면 좋겠지만 늘 재정이 부족하고, 그리고 늘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는 삶을 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저 천국밖에 없어요. 때론 광야의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광야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동행의 의미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분은 늘 간절히 저와 여러분들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길 바라요. 그렇게 혼자 있는 것 같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곳 광야의 삶에서 나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오늘은 이제 말씀으로 다가오신대요.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처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맺자고 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이걸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 주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가 그곳에 들어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내산 언약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이 언약 속에서 말씀하시는 율법 정신을 제대로 헤아려야 되는데요, 종교개혁자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오직 성경으로, 그 첫 출발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십계명, 시내산 언약에서 어떤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자고 말씀하시고 계실까? 십계명이 1에서부터 10, 근데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1부터 4까지 그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 서로 간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걸 전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은혜로 이삭을 불렀습니다. 그 은혜로 야곱을 불렀고 민족을 이뤘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 이제는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길 원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마음껏 부어줬지? 자 이제는 너희들도 액션을 좀 취해라. 너희들의 반응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 무엇인가? 1계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3계명이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어디 가서 내 이름 정말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생각할 때 주일만 생각하죠. 근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4개의 계명을 다 모아보면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누구요? 하나님 한 분. 이분만 온전하게 주일 거룩하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정말 마음 다해 예배하는 것.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 다해 예배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이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계명을 곱씹으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예배할까요?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병 고침 받고 치유받고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 1차적인 동기가 될 수 있어도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우리의 사랑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사랑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온 정성을 다하는 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그 임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라고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다 사람과의 관계. 이 계명의 확대판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는 약한 자를 도우라는 말씀이 나오고 연약한 자를 살피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성경 마가복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30절 31절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10계명을 주님이 이렇게 딱하니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해야 할 이웃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스러운 이웃을 그때서야
보여지고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랑 때문에. 신흥 공동체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한 번만 사람 앞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에요. 아유, 저 왼수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도 나를 사랑해 주세요. 예. 이게 사람과의 관계, 우리 지체 교회가 먼저 살피고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세계 최고의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할까라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떠오른 일을 지금 바로, 지금 가서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인가 하게 돼요.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리게 되고요, 알게 되고, 그분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오늘 십계명에 들어있는 율법 정신입니다. 종종 저에게 연락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셨다는 것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가정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2018년 9월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밤 11시에 공항에 나와서 픽업을 하고 차 2대로 그 모든 짐을 싣고 비어있는 집으로 뒤셀도르프였던 것 같아요. 뒤셀도르프에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그 집에 같이 함께 이렇게 데려다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또 우리는 좀 뭔가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드리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잠깐 그 가정이 한국 방문해서 오셨어요.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네. 애들이 너무 많이 커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가봤더니 그렇게 찾아오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연락 옵니다. 그때는 어렸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아무 표현도 연락도 못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 벌써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연락 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아이고, 내가 도와드렸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뭐라고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할 때도 종종 있었어요. 그때 그분을 그래 맞다, 그 기억이 있지, 섬겼지. 근데 전혀 제가 했던 디테일한 것들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재정으로 섬겼든 몸으로 뛰었든 무엇을 했든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냥 섬기고 잊어버리는 것도 저에게 달란트인가 봐요. 아무도 아마 그걸 내가 내세우거나 했으니 뭔가 줘라 이런 적도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신흥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시면 저와 비슷한 그런 일들을 했던 기억들이 날 겁니다. 누군가 어떤 무엇인가를 섬기고 도와줬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좋아서 보이니까, 그 사람이 누구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건 아니건 그냥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 교우이기 때문에, 지금 함께 있는 우리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율법 정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잊었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기억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냉장고를 밖에 내어놓은 것이 그냥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흥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이 성경 전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단순해지라고 하세요. 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해져라, 좀 순수해져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성경으로,
바로 오늘 말씀의 정신으로 먼저 돌아가라고 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교회를 생각하고, 복잡하게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조차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때론 사람이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맡겼던 담도 허려버리고 원수가 떴던 그 사람도 허물어버리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움직여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게 되는 모든 사역들과 섬김, 헌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도전하시고 결단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격의 문을 여셔서 함께 우리 신흥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곳에 마음껏 뛰어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나의 온 정성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첫 말씀입니다. 이 첫 말씀이 우리 신흥가족 모든 삶에 오롯이 새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